사람들의 오랜 꿈이 있습니다. 그 연금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의 꿈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가장 귀한 금을 그냥 이렇게 광산에서 이렇게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금을 만들어내듯이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금술에 심취했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금술이 이제 마술로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아무도 그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술에서 또 이제 오늘날 화학이 이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명 사회 가운데서 누리는 많은 것들은 이제 연금술은 아니지만 그 화학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유용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람도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물질도 사실은 금이 아닌 것을 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도 그러한데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 황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의 금수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보면은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겠죠.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나 여러 가지 많은 곳에 보면은 금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에다가 금을 이제 입히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나무 같은 우리가 정말 황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금이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덤에 묻혀서 썩어져 갑니다. 근데 사실 무덤에 묻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이 몸이 늙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몸이 썩어져 가는 이 과정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너무 이렇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사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몸이 썩어져 가는 죽음을 향해서 썩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썩지 않게 만드는 영원한 금과 같은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연금술은 실패를 했지만 이제 연금술을 통해서 이제 화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화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공정을 통해서 바로 어떤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업 비밀이죠. 그게 이제 화학 기술이죠. 그것처럼 영적인 그 비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오히려 반대로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러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성의 생명을 가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나를 이 정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해주시는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에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에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또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36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살펴보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그런 역사에 내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그게 드리지 않고 있는가? 또 나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은혜가 부족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는 내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서 성화의 열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도 회개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은 성화의 열매고 성화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그래서 겨자씨 같은 우리를 붙드셔서 선택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밭, 자기 정원. 그게 어디죠? 이제 교회에 뿌리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모아 데리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들을 고국 땅에 다시 심으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국 땅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야지 진짜 내 땅이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몫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땅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가 뭐 세상에서 주식을 사면은 회사의 주주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것은 되게 이게 중요하고 이게 좋은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것은 다른 것은 다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가지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교회에 내가 가진 지분이에요. 예. 그건 영원히 내 땅이에요. 그래서 그 고국 땅이라고 번역됐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종으로 살 땐 자기 땅이 없었죠. 바벨론 포로로 지낼 땐 말 그대로 노예예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교회에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교회에 내가 구성원이 된다는 거야말로 진짜 내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지만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교회는 그래서 내 교회다, 내 집이다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집이 남의 집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이 남의 집입니까? 아버지 집은 내 집이에요. 부모님 집은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를 받고 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를 한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교회 나올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겼다는 건 내가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실 뭐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정원이 없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현실적으로도 누가 나를 전도하고 뭐 내가 모태 신앙이든 어쨌든 간에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 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오면은 뭐 교회가 자꾸 뭐 남의 집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다. 교회는 내 집이다. 이게 교회가 확장되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내가 황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처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변화되면서 계속 자라가는 과정도 사실은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게 그 반복을 통해서 점점 이제 자라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요. 그죠? 물론 먹는 밥이 조금씩 처음에는 젖 먹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계속 밥을 먹는데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요. 반복적으로 같은 밥을 먹는데 자라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에 수정되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점점 우리의 몸도 성장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도 계속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는 과정이나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이나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36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이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돌아보고 이 과정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가듯이 아이가 돼서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가는데 이게 이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유전자가 DNA가 복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복제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이제 이게 잘못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암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복제가 돼야 되는데 이 복제 기능이 점점점 이제 떨어지면서 이게 잘못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면은 이제 노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몸이나 사실은 자연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몸이나 다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보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자라는데 나의 영적인 세포 분열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어떤 데 문제가 생겼지 않나. 그 문제가 생기면 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탄생과 거듭남과 성장의 과정의 첫 번째 믿음은 교회는 내 집이다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성장하죠.
자꾸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뭐 얘기를 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면 자꾸 이 사람들이 마치 뭐 자기한테는 아무 얘기 없는데 그냥 목사님 좋으라고 뭐 교회 좋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그죠? 남의 일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남의 일처럼, 그러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처럼, 아니면 뭐 목사님께 좀 잘 보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본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깨겨진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성장을 위해서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 내가 나중에 다 뭐 상속받을 내 집 아닙니까? 그죠? 또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도 뭐 자녀들한테, 예? 마치 자기한테 돈을 쓰듯이 자녀들한테 돈 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 자신을 뭔가 드리는 거는 이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다. 내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다. 이거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 땅을 위한 것이다. 내 집을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이 돼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뭐 나도 잘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어긋날 때도 있지만 뭐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전쟁이 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내가 내 나라면은 이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내 자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내 죄 때문이다. 이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새벽기도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진짜 은혜의 복음이에요. 채무정서에 비유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누가 어떤 내가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용증서가 있단 말이죠. 그 차용증서가 있는데 누가 이 차용증서가 당신 거 맞냐? 여기에 보니까 당신 이름도 있고 당신 사인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는데 이 빚이 당신 빚이 맞냐?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 빚 내 빚이 아닙니다. 내가 진 빚이 아닙니다. 이러면 내가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얘기를 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내 빚입니다. 딱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빚이 탕감해주죠. 당신 빚이 이게 당신 빚이면 내가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 빚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탕감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바로 제 죄 때문입니다.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죄의 은혜를 받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요 믿음이 돼야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의 집이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땅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땅이니까 너희들의 땅에 내가 모아서 데리고 오겠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제 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죠. 그죠? 그 믿음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세례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세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러면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건 또 다른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자꾸 이렇게 망각할 때가 많아요. 요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나머지 신앙생활 하는 건 다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 중심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레위기 강해 계속 이렇게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다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서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그래야 내 땅이 되는 거죠, 내 땅.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고국 땅에 모아서 데려두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그게 사실은 그냥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에 빗대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코로나19가 뭡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감염이라고 해요. 감염. 쉽게 말하면 오염이에요.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오염이 돼요. 때가 묻는 것처럼. 여기 더럽혀진, 그래서 너희로,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에서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것은 단순히 뭐 위생적인 그런 차원이에요.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에서 요즘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면 손 잘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위생이 그냥 단순히 깨끗한 문제가 아니죠. 눈에 보기 좋아 보이려 깨끗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죠? 이거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겪었던 콜레라나 모든 수많은 전염병이 뭡니까? 다 감염이에요. 사실 콜레라도 나중에 이렇게 그 더러운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사실은 물만 끓여 먹으면은 괜찮은 문제인데 그걸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게 여기서 더러운 것은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위생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죽이는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치료약을 먹는 게 뭡니까? 항암제도 마찬가지. 그게 다 뭐죠? 내 몸에 있는 암세포나 또 내 몸에 나를 병들게 만드는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약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건 이 맑은 물이란 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부패해서 썩어져 죽게 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그 영적인 바이러스와 세균을 모든 더러운 것을 싹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러운 것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레위기에서 부정하다, 부정이라는 말과 같은 이제 단어인데, 사실 이제 레위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이제 이 더러운 것을 부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려면은 단계가 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길을 잘 알아야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요 길이 어떤 길인지 요 진리를 잘 알아야 생명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눈에 쉽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을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보면은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성막.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성전으로 발전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걸 이제 진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 밖은 광야, 말 그대로 광야죠.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이 바로 진영이에요. 그 안에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진영 안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 진영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 보호하심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마지막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정이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정결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이 부정하게 되면은 진영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상황에 비춰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우리가 딱 이렇게 감이 오죠? 어떻게 감이 옵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가 돼요. 부정하게 되면은, 부정한 것에 감염이 되면, 오염이 되면은, 영적으로 부정한 것에 오염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영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악성 피부병, 보통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부정함을 하나님이 이제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재빨리 이렇게 그 더러운 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서 정결하게 되어야지 그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그 진영이 말 그대로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성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결한 진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는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면은 일종의 그 부정한 것을 계속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독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의미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러운 것을 계속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거룩이다. 정결은 중립적인 거예요. 정결한데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계속 부정한 것을 그때그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고 그 거룩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근원이 바로 이제 성소죠. 그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은 사실은 이제 부정한 곳이에요. 그 부정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살만합니까?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세상은 부정한 곳이 되었죠. 더러운 곳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피를 쏟았다. 그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피를 쏟았다. 이게 이거 피를 쏟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때 우리가 피 쏟습니까? 죽을 때예요. 피를 계속 쏟으면 어떻게 과다출혈이 되면 죽죠. 사람들이 살면서 자꾸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인간이 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게 이게 톡톡 찌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막 찔러요. 서로 막 찔러서 서로 마음에 막 상처를 내요. 그래서 막 피를 흘려요.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뭐 사실 마음에만 피를 흘립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피 흘리면서 죽는데, 예? 오죽했으면 묻을 곳이 없어서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냥 구덩이 파고 다 시체를 묻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사실은 전쟁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보는데, 사람들이 계속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를 찌르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마음에 상처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에 피를 흘리게까지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피 흘리는 그 상처. 예. 그리고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도 이게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이 살려면은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상이라는 건 뭐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자꾸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이 물론 우리를 많은 경우에 살게 만들죠. 그러나 돈이 근원적인 생명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돈이 건강을 주지는 못하죠. 뭐 치료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죠. 돈 많다고 해서 병이 다 고침받는 거 아니죠.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죠. 이게 우상이란, 우리가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막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 많은 것들 대부분 다 우상이에요. 날 진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살게 만드는 게 아닌데 그게 진짜 나를 살려준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살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더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나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사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니까 나를 죽게 만드는 거죠. 부정이라는 거, 더러운 것은 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건 날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 죄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 뭐 레위기 15장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도 너희가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진영 안에서만 살면 안 되고,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우리에게 이 성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결을 세상 속에 살지만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부정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더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정결하게 해주는 거룩의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정하지 않도록 계속 부정한 것에 오염이 돼도 계속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그 거룩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36장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그 새 영을,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이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부정하게 되어도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역사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처음에 거듭나게 하실 때뿐만 아니라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부정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이제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정결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거룩한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구별해서 시간을 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내가 거룩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룩의 자리로 나가려면 정결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그때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능력이 거룩한 곳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에덴 동산이 등장하죠. 그게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해주셔서 나에게 영을 주셨다. 내가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은 내가 거룩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살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이 부정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살게 만들어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십니까?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정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있고 또 저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일이 많아요. 뭐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드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죽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이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뭐 목회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사실은 새벽에 나오면은 뭐 조금 졸리기도 하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사는 거예요. 또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금요 기도에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죽음이고 더러운 것은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구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을 죄악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이게 뭡니까? 구원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맛있게 먹으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죠. 배고프다가 뭔가 먹으면은 다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야지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정이 뭡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영을 얻어서 그러니까 새 영의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정한 자리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나에게는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만 드렸지만 이제 그 다음에 성경도 보고 이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개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소에 내가 그 회막에 나가서 이제 그것들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면은 내 마음의 천국이 그만큼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이제 거룩의 자리까지 나가게 해주신 이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받으셨으니까 오늘 다 교회 나오신 거,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은혜를 더 이렇게 잘 살려서 잘 활용을 해서 잘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더 이렇게 자라가시는 가운데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주셔서 결국 해주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36절 말씀에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됐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금을 어떤 물질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연금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맑은 물로 저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는 그 은혜 가운데 제 자신을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제 자신을 더욱더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